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예, 요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조금 아까운 날들이 되죠. 이제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불 속에 따뜻해졌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때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물,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땅을 보증 잡힌다든가 건물을 담보물로 준다든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사이너도 필요하죠. 요즘에는 한 사람 사이너가 아니라 코사이너도 필요합니다. 코사이너는 우리말로 말하면 함께 보증할 그런 사람이죠. 보증해 줄 사람, 본인과 보증인, 코사이너도 필요합니다. 오늘 욥기서 17장 3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그랬어요. 이제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할 때에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증표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물, 땅 이런 것, 또 다른 증권 같은 것도 담보물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담보물을 달라고 지금 욥이 기도하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이 손을 잡아줄 자는 아까 이야기한 코사이너예요. 남의 보증을 설 때 중재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이렇게 약속 못 지키면 코사이너가 대신 이제 보증서 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 지금 욥이 두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담보물을 주시고 하나는 보증인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걸 요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입증해 줄 담보물을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 고소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변호해줄 변호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담보물을 주시고 보증인을 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무죄를 증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의로움 밝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증명을 위한 담보물을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을 당할 때 세상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죄인이라고 확신해 버리는데 억울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우리 작년 총각, 올해 총각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도 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이렇게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아예 확신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래서 우리 새가족 전도하신 몇 분이 고생들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담보물과 보증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다 증명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세상에 법이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그래서 재판을 함으로써 모든 증거, 모든 증인 다 동원해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걸 다 판결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해 주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또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왜요? 마음은 깨끗하고 정직한데 또 언어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마음과 언어도 깨끗한데 행동이 오해가 돼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시간에 도전되는 건 뭐냐면, 욥이 하나님만이 무죄를 증명하고 하나님만이 그런 무죄 증명의 담보물과 증인, 보증인이 되실 수 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네. 도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그 도움, 그런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욥을 비난하는 세 친구들의 삶과 입과 생각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건 믿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욥이 아무리 변명하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고 온갖 지식과 온갖 생각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욥 세 친구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욥을 그처럼 비난하는 세 친구들의 삶과 입과 그리고 말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욥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욥이 옳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욥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 그들의 생각, 언어를 다 참 판단하시고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
판단, 비난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당장 마음이 아프고 당장 고통스럽고 감정이 상하지만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 담보물, 보증물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자기가 무죄하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담보물이 없으면 의로움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담보물이 되시고 보증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 용서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문서로 사인된 의인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담보물이 뭐예요? 의인 됐다고 하는 보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아, 나는 의인입니다. 담보물이 뭐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멸망할 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 됐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천지가 개벽되는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가 무죄하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줄 담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담보물, 보증물, 이건 세상의 경제 행위로서 이런 은행과의 관계에서도 사용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담보물 보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 줄 보증물, 담보물이 무엇이냐? 우리는 법정에 가는 거 두렵잖아요. 판사 앞에 서는 거 두렵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뺑! 그 소리가 좀 이상해요. 뺑! 그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못 달리고 옆으로 또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그거 상상해 봐야 돼요. 조마조마 재판장에 앉아있는데 판사 앞에 가서도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으로 판정될지 죄인으로 판정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지 겁나는 순간에 우리의 보증물은, 우리의 담보물은, 우리의 보증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예요. 나면서부터 이런 죄 온갖 죄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200번 2000번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마음 생각까지 다 포함해서 70평생 80평생 살았으면 그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양은
내 피가 있나이다. 내 피로 이 양을 씻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변호인이잖아요. 보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보증물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인은 정죄돼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할 담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기도도 잘 못해요. 우리는 쭈삣쭈삣하고 마치 강아지가 주인에게 잘못해가지고 눈치 보고 꼬리 감추고 구석으로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담보물,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사랑의 보증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주죠. 그렇죠?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도 그것도 물어보지도 못했네. 그 얼마짜리냐 물어보지도 못해. 가격도 몰라요. 근데 상상하기에는 몇천 불 될 것 같아요. 너무 작나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상황에 따라서 몇만 불짜리도 되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결혼한다는, 또 사랑한다는 상징적인 보증으로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징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보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보증이 있어요. 보증물이. 결혼의 반지는 그게 몇천 불, 몇만 불이든지 영화에 보니까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쫓아보내기도 하고. 네, 상징물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보증물로 인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물리칠 수가 없고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요, 켈빈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랬어요.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취소가 안 돼요. 결혼 반지처럼 취소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피로 물들은 사랑의 보증물이요,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양자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음성을 확신해야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후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똑같은 사랑이 있음을 알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동시에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를 믿기도 전에,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물이요, 보증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평생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물이요, 담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담보물이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심장에 묻고 다녀야 돼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사랑도 식어져 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또 잠 못 들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도 느끼는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찢기신 몸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담보물이에요. 보증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기에 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 신뢰하고 맡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막 힘들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담보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 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하잖아요. All circumstance잖아요.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사랑의 보증물, 사랑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내일 추수감사절이네요. 또 감사함으로 가족들 만나고, 또 그냥 추수감사절 우리 밥 먹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 모였으면 감사할 거 한 가지씩 다 이야기하세요. 지금 방법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인들 추수감사절 모든 가족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 1년 동안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이면 뭐가 감사한지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 고백하고, 또 그 사랑에 참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또 이영과 KM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